하나님은 참되시다. 믿을 만한, 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이 세상에 어떤 신뢰를 보내어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것이 성경 이 오늘 주제에 처음 시작하는 그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장래가 유망한 능력 있는 성도였습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고요.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스데반은 목사가 아니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삐 움직여야 되는 직장인과 같은 그런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책 중에 이 스데반의 설교가 7장 그리고 장장 50절 정도에 이를 정도로 긴 설교 혹은 긴 간증을 이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한 인물에 대해서 간증이나 설교가 이렇게 긴 곳을 기록하는 것이 없어요. 아마 스데반만 이렇게 길게 설교에 또 간증거리를 길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또 누가 이렇게 스데반의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거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죽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의 죽음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당시에 스데반 주위에 모여있던 수많은 교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건물이 없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일 때에 어떤 건물이 있었다 그러면 그 건물을 깨뜨렸을 것이고 사람들을 공회에다 끌어오고 감옥으로 끌어가면서 아마 사람들을 흩어놓는 그런 일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스데반 한 명만 그렇게 죽임으로써 온 교회가 흩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입장에는 어때요? 교회가 깨진 겁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래가 유망한 능력 있는 성도가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무서움에 떨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이 손해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 크리스찬들을 죽여야만 되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큰 영향력을 미쳤다, 큰 타격을 주었다라고 승리의 대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도행전 이후를 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펼쳐보면 오히려 말이죠. 이 스데반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을 지피게 되었고 흩어졌던 자들이 그 흩어졌던 장소에서 그들이 간 그곳에서 새로운 또 다른 모닥불을 피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더 많은 역사가 퍼져나가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는 크리스찬들을 죽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내버렸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더 먼 곳에, 더 다른 곳에, 심지어 어디까지 가요? 이방 민족에게까지, 유대인들은 꿈도 꾸지 못하였던 이방 민족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주어지는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불을 질러 일으키는, 또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그 죽음이 스데반의 죽음이 더 큰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더 큰 충격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건이 된 것이 이 사건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스데반이 어떻게 설교했길래, 도대체 스데반이 무슨 설교를 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를 받았고 이렇게 깨지게 되었고 심지어 유대인들도 충격을 받았는지,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록을 했지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 7장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2절부터 사실 나옵니다만 핵심 구절을 30절에서 50절까지 아니 60절까지 이제 이렇게 주었는데, 스데반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핵심이 있어요.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야, 너희들이 모세를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이 합당하다라고 모세를 인정을 한 것이 처음부터 아니고,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갔던 자입니다. 왜 도망을 갔어요? 살인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보더라도 모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을 갔던 것이고, 도망을 가면서 80년 동안에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전혀 쓰임을 받지 못하죠. 광야에서는 40년간 있었고 왕자로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였어요. 그렇지만 8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나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경건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냐 하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예요. 살인자이긴 하지만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면 그때로부터 어느 인간도 어떤 환경도 이것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 자신도 이것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서 모세는 마음을 다하여서 이제 순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를 찾아가게 되고, 산 위로 가라면 산 위로 가게 되고, 십계명을 받으라면 십계명을 받게 되고, 홍해를 건너라면 홍해를 건너게 되고, 모두가 다 모세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모세를 이끌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최고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를 복종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야, 우리가 조상 때부터 사실은 모세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모세의 인도를 받는 것 같았지만 인도 한번 받았을지언정 구원함을 받는 데는, 홍해를 건너는 데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데는 구원함은 복종을 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는 우리가 복종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스데반이 우리 조상들에 있었던 그 악한 마음들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합니다. 마음이 도리어 이제 세상으로 향합니다. 애굽으로 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옛날에 머물렀던 그 노예의 삶으로 다시 그들의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1절은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겨우 송아지입니다. 우리가 잡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송아지에게 우상을 섬기듯 그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42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42절 우리 앞절만 기록된 바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으니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것.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천사들,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몰락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받들고 그들 앞에 절하고 있고 이런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무엇에 붙잡히느냐 하면 내 마음은 고다지고 내 마음은 완악하여지고 내 마음은 교만해지면서 이제는 세상의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섬기게 되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충격인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모세가 주었던 율법을 섬기는 줄 알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정작은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다. 너희가 율법을 존중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동안에 사람을 죽여왔던 거, 선지자를 죽여왔던 거, 심지어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를 죽이는 일들까지, 아무 무고한 죄가 없는 예수를 죽이는 일들까지 너희가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이방인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지금 계속해서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되겠는데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회개를 하기 싫으니까 내 마음을 찌르는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자, 51절을 또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52절도 읽을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려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느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도록 유대인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다듬어 왔었어요. 열왕기상, 역대상을 통하여서 수많은 왕들을 그들 앞에 모시게 했고 그 왕들을 모시면서 자기들이 이쪽 길로도 가고 저쪽 길로도 가고 그렇게 또 하다가 실패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성전 이제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지어서 다시 이 바벨론 땅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또 발견한 책들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율법이 최고이고 성전을 지었으니까 성전이 최고인 이것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하려고 하는데 예수가 나타나셔서 오히려 율법을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니 예수를 죽였고 또 이런 우리의 악한 마음들, 율법이 있지만 우리 마음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심령은 여전히 완악하고 교만하고 살인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팍 찌르는 그 스데반을 또한 또 죽이는 그 장면이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스데반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리는 마음을 주더라도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바른 것은 바르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스데반에 준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스데반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고다있다. 너희들이 의인을 죽여왔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모세의 말을 듣는다고 했는 것 같지만 모세를 이용하였지 않았냐. 율법을 순종한다고 하지만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은 율법의 핵심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성전은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48절에 보면은 언제 하나님이 성전에 마음을 두었느냐. 내가 이 천지 모든 만물에 있는 공간이 내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무소부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말들을 스데반이 했던 겁니다. 스데반의 사명은 그거였어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성령이 자신에게 준 말들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들, 성령을 그설려 성령을 어기며 행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찔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낙인 여러분, 이 스데반의 목소리는 역시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목이 곧은 것은 아닌지, 혹시나 내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닌지, 성령을 그설려 행하는 것은 아닌지.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큰 것을 받았어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자존감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후벼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봐야 됩니다. 성낙인들을 봐야 돼요. 혹시나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들이,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목이 곧았던 마음들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그설려 행했던 모습들이 드러난 요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비방하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목이 곧아 있고 마음의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아 해서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고 전도가 되지 않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곧아지고 마음의 귀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그설려 행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역시 저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서 또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감독자가 이 방향으로 가야 했으면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은 것이요. 것은 성령으로 영감을 얻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그스르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스데반은 지시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전하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깨달았던 거예요. 율법만으로는 완벽하지 않구나. 율법만으로는 우리 모두를 주장할 수 없겠구나.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것이 아니겠구나.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을 준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는데 성전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전을 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 아니라 여호와가 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에게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스데반이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스데반의 큰 사명이에요. 스데반은 이것을 잊지 못하고 이것을 주장했던 것이고 이것을 주장하면서 자기 목숨을 던졌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돼요? 스데반이 목숨을 던지면까지 이렇게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되고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진리의 말씀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더 들어가야 되고요. 율법을 계속 지켜다 보면 남을 비방하게 되고 목이 곧아지게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남을 틀렸다고 말하게 되는 그 정죄함에 있으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그것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어마어마한 사랑이 넘치시고 어마어마한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는 그분인 거예요. 스데반은,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못 박아버린 그 십자가의 그 넓으신 사랑으로 들어가라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스데반이 목숨 바쳐서 던진 비설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아들에게로 돌아가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누가 적었을까요? 여러분, 이 현장의 장면에서 누가 가장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때립니다. 그러면 나는 편히 잘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때린 사람은 그 밤에 편히 자지 못합니다. 누가 죽였어요? 스데반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은 머릿속에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울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봤거든요. 율법의 틀린 모습을 말해 주었고 여호와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그 강력한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돌멩이를 던져야 하는 찰나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사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스데반을 바울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와 함께 다니면서 야, 바울의 스데반의 설교 다 기록해라, 완전하게 기록해라고 썼던 것이고, 바울은 자기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설교할 때 또 영혼들 찾아갈 때 말씀을 전할 때 스데반의 그 장면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목숨 던져서 전도했던 것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도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이고요. 오죽하였으면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삼청천 하나 둘 세 개의 하늘을 통과해서 갔는데 거기에 떡하니 누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나는 말하지 못했겠지만 누구겠어요? 저는 스데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던져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됐던 스데반을 바울은 기억하여서 또 열심히 전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성락교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성락교회가 다른 교회에 가장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다른 게 뭐예요? 정말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지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지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레아 지우라는 거, 하나님의 의도 지우라는 거, 불신자의 사후전도에 귀신한 거 지우라는 거. 그러면 이단 예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 교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이 천하 세계에 전혀 없는데 성락교에 주신 유일한 사명이고 절대적인 사명이 이것인데 그것을 지우라고 말합니다. 지우세요. 우리는 지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시몬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스데반의 사명이 본문의 내용이었고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똑같이 역사했던 것처럼 시몬이 받았던 사명을 이제 성락인들 우리가 받은 것이고요. 이 자리에 있는 직장인들이 또한 받았습니다. 내 사명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니라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데 그 열심이 막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듯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 열심이 나타나듯이 정말 진중한 모습들이 나타나듯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저 사람 성락교인이거든. 성락교회가 뭔데?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곳이야. 불신자의 사후전전이 귀신이야. 귀신 쫓아내는 곳이야. 영적인 일 하는 곳이야. 라고 드러날 정도로 우리의 일들은 정말 아름다워야 되고 멋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스데반의 사명이요,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그것이 시몬의 사명이고, 그것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락인들 직장인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안반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